고린도서 5장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그렇게 유쾌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많이 기록해놨고 세상에서도 이런 죄에 대해서는 잘 용납하기 힘들 그런 죄부터 이제 5장 1절부터 나오거든요. 그리고 5장 11절에 보면 또 출교에 해당하는 범죄가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5장 1절에 있는 죄와 5장 11절에 있는 이 죄의 목록들을 살펴보게 되면 세상에서도 이런 죄가 흔치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런 죄는 비난받고 손가락질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죄들이죠. 그래서 그런 죄에 대해서 막 기록이 돼 있어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양심적으로 살펴보니까 제 안에도 이러한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죄에 대한 교회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주제로 오늘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음행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 음행이 어떤 음행인가 하고 뒤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 그것이 어떤 죄냐? 어떤 음행의 죄냐?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것이에요. 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게 이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아버지의 아내는 누굽니까? 엄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엄마를 취했다는 게 아니라 계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모를 아들이 취해버린 거죠. 취했다는 표현은 성경이 완화되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성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율법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 하체를 범하지 마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없는 거예요. 율법에도 금하고 있는 아주 심각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의 목록입니다. 우리 현대 사회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이 시대에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성적으로 너무 문란하고 악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범죄가 있다는 뉴스나 이런 것들을 혹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흔치 않아요. 아주 드뭅니다. 그런데 이런 죄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보면 1절에 보면 서두에 너희 중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그러면서 너희 중에라는 표현을 봤을 때 고린도 성도들 중에 이런 음행을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말도 안 되는 범죄가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성도가, 그 형제가 이런 죄를 범한 것이죠. 그런데 또 뭐냐면 2절에 보면
그를 징계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왜 통한이 여기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교회도 알고 있지 않았느냐. 다 알면서 왜 거기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왜 그 죄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아니하느냐. 그 죄에 대한 처벌은 출교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할진데 왜 알면서도 하지 않았느냐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이스라엘이 범죄했지만 선지자 자신은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게 되면 그것이 꼭 내가 범죄한 것처럼, 선지자 자신이 범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가지 않도록 참 그렇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인도하고 있던 인도자들도 마땅히 그렇게 했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를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지적했을 때 다윗이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한이 여기면서 시편 51편을 썼지 않습니까? 그렇게 통한이 여겼을 때 그 상한 심령,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는 죄성이 차고 넘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났을 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물론 죄를 안 지으면 참 가장 좋겠죠. 하지만 죄를 짓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노라고.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침상에 눈물로 다 젖을 때까지. 그 이후에 다윗이 어땠습니까? 또 그런 죄를 범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그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통한이 여기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면 어떤 범죄를 행했을 때 때로는 우리가 가족 공동체이고 우리 모임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참 너무 기쁜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면 가장 누구한테 먼저 가서 얘기합니까? 가족들, 내 부모님, 또 자녀가 있으면 내 자녀들, 내 형제간들, 내 친척들. 점점 이 범위가 넓어가죠.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 가족들로 시작해서 점점 친척들까지 퍼져가죠. 그래서 혈연 관계와 또 여러 많은 관계로 우리 모임의 대부분 성도님들이 이루어져 있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오랫동안 함께 교제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관계적으로도 굉장히 친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심각한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서해 주는 거 그냥 덮어버리고 우리가 연약하니까
다 누구나 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우리끼리니까 이렇게 덮어버리고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스스로 이렇게 자중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다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에요. 출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수치스럽지 않느냐?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더럽고 추악한 죄가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을 죄를 치리하지 아니하고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 가. 사도 바울이 행동을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보면 딱 이렇게 찍는 것 같아요. 꼭 느낌이 말씀을 볼 때 너희가 그런 범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통한 여기지도 아니하고 쫓아내지 아니었느냐 하면서 그다음 3절에 보면 나는 다르다. 내 생각은 다르다.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쳤느냐? 내가 판단했을 때는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 출교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할 때 고린도 교회가 이런 자를 징계하지 않는 것 이유를 보면 3절에 2절에 보면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라는 표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통한 여기지도 아니하고 가르쳐준 말씀대로 출교하지도 않은 이유를 고린도 교회의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참 태초에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이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전에는 또 누구에게 교만이 있었습니까? 루시퍼에게 있었죠. 결국에는 이런 교만이라는 무서운 죄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사단이 이렇게 한 거예요. 교만은 죄의 시작이에요. 교만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루시퍼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충분히 잘 알았겠죠.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와 능력이 있는 자들이 천사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교만이 딱 씌이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이게 들이받죠.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요, 술을 취하면 어떻습니까? 용감해집니다. 그래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려요. 알코올이라는 것이 뇌의 이 전두엽을 마비를 시키거든요. 전두엽이 하는 기능이 뭐냐면 앞에 있는 쪽 뇌 앞부분을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이 전두엽이 하는 거 뭐냐면 이성적으로 어떤 것을 판단하는 것을 이 전두엽이 합니다. 뇌에 여러 부분이 있지만 이 전두엽이 그걸 담당을 해요. 그런데 술을 먹으면 여기가 마비가 돼요. 그러니까 막 들이받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없고 차들이 막 지나가는데 막 이렇게 막 옷을 벗고 다니고 칼로 최근 어제 뉴스인가 보니까
술을 드시고 흉기를 들고 막 50대로 본 것 같은데 난동을 피우다가 결국에는 경찰들하고 대치하다가 테이저건으로도 안 돼서 결국에는 공포탄 쏘고 실탄 쏴가지고 검거했다는 뉴스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총을 앞으로 대고 있는데 칼 들고 술이 취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처럼 교만하다 보면요, 이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옆에서 들려줘도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 참 무뎌지게 돼요.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오늘 우리 한 형제님께서 문둥병자와 같은 문둥병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감사를 드리셨는데, 문둥병이 그래요. 한센병이라고 하죠. 이 병이 이제 그 피부나 어떤 연골이나 어떻게 또 장기로도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런데 말초신경 쪽으로 이 한센균이 들어와요. 침범을 해요. 말초신경 쪽으로. 중추신경이라고 하면 이 뇌와 척수 연결되는 곳, 이쪽이 중추신경이거든요. 근데 나머지 이제 감각을 담당하고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을 말초신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말초신경에 이렇게 침범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경이 손상을 입게 되겠죠. 신경이 손상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운동신경보다 감각신경 쪽에 많이 이제 손상이 됩니다. 감각이 없어지겠죠, 점점. 그러면 감각이 없어지면 이게 어디 가다가 그냥 피부도 이제 침범을 하니까 피부도 막 짓무르고 손가락 사이사이에 있는 연골도 있어요. 연골도 이제 짓물러지겠죠. 그러면 막 피부가 흘러내리고 연골도 없어지고 막, 그런데 아픔은 못 느끼죠. 통증이 없어요. 그런데 손을 쓰고 일은 해야 되겠죠. 움직이다 보면 부딪히고 어디에 하다 보면 이게 손가락이 떡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죠. 이렇게 무뎌져 버려요. 영적인 문둥병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이 이렇게 영적으로 사람을 무뎌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그 형제님만 그런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전체가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교만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4장까지 볼 때 어땠습니까? 사람의 지혜를 따라서 나는 누구 파에서 파가 나뉘어지고 분쟁을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이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치리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따라서 그냥 나는 누구 따를래 하고 서로 네가 높네 내가 높네, 내가 따르는 사람이 더 높네 더 훌륭하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더 맞네, 당신 생각이 더 틀렸네,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자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1년 반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사랑을 베풀고 어떻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러고 있는가. 죄가 용인되고 묵인되고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함이 무너지고 이렇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분별,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그랬던 것이에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분명하게 그것은 출교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출교를 해야 됨에도 분명하지만 치리하지 않았던 거예요. 잠언의 말씀에 보면 참 교만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만이 오면 잠언 11장 2절에 보니까 교만이 오면 욕도 온대요. 욕. 교만한 자는 욕을 먹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 바로의 교만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바로는 어떤 사람들보다 참 많이 교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재앙들을 바로의 눈앞에서 애굽의 전역에 그 일을 행했거든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보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얼른 내보내라고 하는 것보다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이 왔다가 재앙을 없애주면 다시 교만해서 자기 생각대로 계속.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7절에 보면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5번이나 그렇게 교만해서 하는 바로에게 또 6번째, 이게 이 말씀이 6번째 독종의 재앙 이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6번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너 말 안 듣느냐, 그 교만 얼른 안 내려놓느냐, 하나님 앞에 굴복해라, 너 안 내려놓으면 이 다음에 우박까지 내릴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돌이키지 않았죠. 바로의 교만이죠. 이 바로의 교만을 이게 보면서 교만 참 얼마나 무서운가. 저 안에는 또 우리들 안에는 이런 교만이 없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바로였다면 어땠을까? 그런데 바로처럼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재앙,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재앙을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우리들 삶에 여러 가지 방법의 형태로, 방법과 형태로, 환경으로, 말씀으로, 때로는 형제님, 자매님들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너가 잘못 가고 있어, 그 길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돌이키고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이 기회들을 참 우리가 많이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바로가 어리석은 게 아니라 참 나 자신이, 우리 인생들이 참 어리석은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아요. 양심에 화인 맞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보면 화상도 그래요. 화상도 1도 화상, 2도 화상은요, 나중에 회복이 되면 이 피부에 있는 이 진피층이 좀 화상을 입더라도 나중에 회복이 되면 어느 정도 감각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3도 화상은 이 뼈까지 이제 화상을 입는 거거든요. 그러게 되면 신경이 다 이게 익어버려요. 신경이. 그러면 이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들이 다 익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회복이 되면 살도 차오르겠죠. 살은 차올라요. 근육도 차오르고, 물론 예쁘게 차오르진 않겠죠. 근데 이제 피부가 있어야 수많은 외부의 어떤 병균과 세균으로부터 우리 감염을 막아주거든요. 피부가 없으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화상 환자들이 피부가 다 녹으면
피부가 다 녹잖아요. 그래서 화상 환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우리 간호사 하시는 자매님들도 계시지만 감염이에요. 감염. 피부가 막아줘야 되는데 못 막아주니까, 그래서 여기에다 막 드레싱하고 온통 막 소독약 뿌려놓고 칭칭 감아놓는 이유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3도 화상을 입게 되면 나중에 이제 다 그렇게 살은 차오르고 근육은 차오르고 하지만 피부는 이제 없죠. 피부 이식하고 막 여러 번 이식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경은 이식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회복이 되더라도 이제 감각이 없어져요. 감각. 그러니까 문둥병 걸린 것처럼 이렇게 통증을 못 느끼고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만해지어 있으면 들리지가 않아요. 내 명예가 땅에 실추가 되고 저 밑바닥 땅바닥을 뚫고 지하 한 50층까지 내가 내려가더라도, 내가 명예가 실추되더라도 안 보여요. 내 생각, 내 고집 이후로 그냥 살아가요. 내가 죄를 저질러서 세상에서도 봤을 때 이거는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속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안 보니까 나는 계속 교만해 있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정말 무서운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내가 교만한 것은 곧 하나님을 적으로, 대적으로 두는 거죠. 하나님을 하군으로 둬야 되는데 하나님을 적으로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은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알면서도 치리하지 않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게 교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 보시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내가 판단해 보니까 이런 자는 사탄에 내어줘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 취소를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구원 받았지만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영은 구원 받지만 육신은 멸하고 육신은 죽여버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멸해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의 첫날에 모여서 떡과 잔을 두고 주님을 기억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꼴을 먹고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여러 가지 많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는 이것에서부터 이제 분리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이것보다 더 큰 징계가 어디 있을까요? 이게 곧 우리 영적인 죽음이겠죠. 생명은 있겠죠. 하지만 삶에는 힘이 없는, 영적으로는 죽어버린. 그래서 출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4절 5절 보시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날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함께 나 혼자 치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죄는 교회가 치리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가 이런 것을 치리해야 된다. 지역교회의 권위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매인, 하늘에서 매인 거 이게 무엇이냐면 땅에서 매이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교회에서도 징계하는 것과 똑같다. 거꾸로 얘기해서 땅에서도 징계를 하면, 땅이란 건 교회죠.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는 징계는, 이 교회가 하는 징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징계와 동일하다. 교회의 징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교회가 징계를 풀었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징계를 푸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결정,
곧 예수님의 결정, 교회의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죄한 자는 교회에서 반드시 출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교된 사례들을 이렇게 쭉 성도님들 이렇게 제가 몇몇 사례들을 듣고 보았을 때 결국에는 출교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크게 보았을 때 교회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출교를 하겠죠. 거짓 선지자들이나 잘못된 가르침들, 그리고 이렇게 방금 음행하는 것들, 또 이따 뒤에 살펴보겠지만 11절에 있는 그러한 죄들, 이걸로 인해서 교회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징계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교회 거룩뿐만 아니라 그 죄를 범한 분의 회복을 위해서도 징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또 그 성도의 회복을 위해서 징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보시면 그래서 이런 죄,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이런 죄는 누룩과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누룩과 같은 죄를 제거해야 된다 말합니다. 누룩하면 어떨 때 쓰는지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잘 아시죠? 어떤 빵이나 떡 할 때 이제 부풀게 만드는 거잖아요. 저희 자매가 이제 빵을 이제 매주마다 구워 갖고 오는데 다행히 애찬 준비하고 있네요. 여러 번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빵을 굽는데 막 안 돼요. 기계는 이제 빵 굽는 기계를 조그만하게 이제 샀는데 잘 안 돼요. 여러 번 실패해가지고 참 딸기잼에 찍어가지고 그냥 못 먹겠고 딸기잼에 찍어가지고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자매가 또 성도님들 맛있게 또 영양 있게 해드리려고 계란도 넣어보기도 하고 우유도 부어보고, 네, 근데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이스트를 넣죠. 누룩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빵이 이제 부풀더라고요. 안 하고 하니까 이렇게 요만해져요. 딱딱해지고. 그런데 이제 누룩을 넣으니까 이제 좀 부풀어요. 근데 거기서 좀 맛있게 하기 위해서 영양 있게 하려고 계란도 넣어보고 우유도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렇게 넣으면 빵이 요만하게 안 돼요. 작아져요. 그래서 여러 번 실패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물로만 반죽하니까 이렇게 빵이 잘 부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누룩은 이렇게 빵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푸는 좋은 역할도 하게 되죠. 부풀면 어떻습니까? 안에 우리 명훈 형님 잘 아시겠지만 부풀게 되면 공기층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서 빵이 이제 좀 부드럽고 이제 그러잖아요. 모양도 좋고 식감도 좋고 그렇죠. 근데 그런 좋은 역할도 하지만 대부분 성경에서 보면 누룩이라는 표현은 죄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때 누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누룩을 이만큼 아주 작게 넣거든요. 아주 작게 넣는데 이렇게 온 이 빵에 다 영향을 미쳐가지고 온 반죽에 영향을 미쳐서 다 부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이런 죄가 들어오게 되면 아주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이게 들어와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게 이렇게 커지고 온 빵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누룩이 조금이 들어왔을지라도 이것을 빨리 떼어내면 퍼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을 누룩을 내어버려라. 묵은 누룩을 7절에 보시면 내어버려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은 누룩이라는 것은 이런 죄를 저지르게 하는 어떻게 보면 육체의 소욕을 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신분상으로 우리가 누룩이 없는 자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되었죠. 신분상으로. 그런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새 누룩 없는 이런 빵처럼 우리의 신분과 합당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지 않냐? 너의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가 범죄한 모든 범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냐? 이미 새 덩어리가 됐고 누룩 없는 자가 됐는데 그런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교회가 또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누룩이 없어야 되고 누룩이 발견됐을 때는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그래서 7절에서는 유월절을 얘기를 했죠. 유월절 어린 양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그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이나 절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유월절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이 없는 떡.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은 유월절뿐만 아니라 유월절이 1월 14일에 이제 유월절을 이제 기념을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요.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지키는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누룩이 없는 빵을 이제 먹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누룩이 있는 빵을 먹죠. 그래야 맛있죠. 빵도 좀 잘 부풀어서 부드럽고. 그런데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누룩이 없는 빵을 이제 먹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무교절 첫날에 무엇을 하냐면 그동안 그 유교병, 그동안 평소에 먹었던 누룩이 있는 빵을 유교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빵들을 먹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빵의 유교병의 빵의 가루까지도 다 찾아서 싹싹싹싹 썰어가지고 찾아가지고 가루까지도 다 내어버리고 불태웁니다. 이 일을 무교절 첫날에 합니다. 그래서 무교절 첫날이 되면 온 집안에 있는 유교병을 찾아서 버리거나 태워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생각해 볼 때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참 누룩을 제거하는 것을 통해서 참 죄악으로부터 성별되어야 함을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말씀에 가까운 의미에서의 교훈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제거함으로 죄악으로부터 성별되어야 되는 것들,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너희들이 뭘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 택하신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어떻게 출애굽을 했느냐. 마지막 10번째 재앙, 문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느냐, 건진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건진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 부분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예수 그리스도, 순전함과 진실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묵은 누룩은 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누룩이 없는 순수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순수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묵은 누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교훈을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순전하시고 진실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 또 전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는 출교해야 되는 범죄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쭉 음행에 대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얘기하고 고린도교에 책망을 했었죠. 그러면서 9절 10절에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이런 10절에 있는 범죄를 범한다 그래서 그들과 도무지 사귀지 마라 하는 말이 아니다. 나 세상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들과 사귀지도 말고 그러는 얘기 아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죄를 범하잖아요.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 죄를 범합니다. 남의 거 속여서 빼앗고 음행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탐하고 우상 숭배도 하죠. 이런 사람들과 살지 않으려면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따로 모여야 되죠. 산속 깊은 곳에 가서 아니면 아무도 오지 못하는 외딴 섬에 가서 우리끼리만 모여서 자급자족하면서 수도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 글을 쓴 이유는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님이 음행하거나, 음행이 무슨 것인지 아시죠? 성적인 범죄, 매춘이나 어떤 동성애, 또 혼전 성관계, 결혼한 이후에도 범하는 성적 범죄도 포함이 되겠죠. 탐욕, 탐심해지죠. 탐심, 욕심, 탐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탐심을 갖게 되면 그에 따른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우리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그 탐심이 행동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물질의 욕심이 있으면 이 부정직한 방법으로 사업이나 어떤 재정 관계를 운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자, 병원 근무할 때도 보면 병원이 100% 온전하게 이렇게 법에 따라서 의료법과 건강보험에 있는 기준에 따라서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 행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어떤 비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청구해서 돈을 받아보면 그것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게 되는 것이 결국엔 탐심이에요. 물질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그렇게 행하게 되죠. 한 번만 할까요? 그렇지 않죠. 한 번 해서 안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2번, 3번 하고 그래도 안 걸리네? 더 많이 하죠. 그러다 걸렸어요. 근데 걸려서 벌금 내는 것보다 얻어지는 수익이 더 많으면 어떻습니까? 하고 말죠. 습관적으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욕심, 마음이 결국에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죽음에 이르게 되겠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자,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죠. 그 당시에는 우상 숭배 관습을 버리지 못했던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현대에도 우상 숭배에 대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종교들, 또 사람을 섬기는 이런 종교들 뿐만 아니라 탐심이 또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보면 3장 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어쨌든 탐하고자 하는 마음, 남의 아내나 다른 남편이나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또 물질을 탐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탐심들, 탐하는 것도 우상 숭배다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 탐하는 거 한 번만 탐하고 마나요? 안 그렇죠. 참 묘해요. 우리 사람은 한 번 해보고 안 걸리면 계속해요. 한 번 탐하고 2번 탐하고 이렇게 되죠.
계속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4번 네 번째 모욕.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욕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분노를 표하거나 욕설 퍼붓고 사실이 아닌 얘기들을 막 하고 송사하고, 이런 것은 한 번만 하고 맙니까? 일반적으로 화가 나게 되면 이게 한 번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 딱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딱 출교해라 이렇게 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한 번 하게 되면 계속 하거든요. 계속해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거칠고 막 무절제하게 말을 할 때도 그런 표현을 막 거침없이 사용하는 분들, 이런 분들. 그다음에 술 취함. 우리 형제 자매님들 술 취해 보신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술 취하는 거, 뭐 연약해서 고린도 교회처럼 어쨌든 한 번 연약해 가지고 기존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다고 해서 출교를 해야 되는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또 반복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알코올 중독. 계속적으로 술 드실 때 반주를 안 먹으면 안 되고, 잠잘 때 소주 2병 먹지 않으면 안 되고, 힘들 때 계속 술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고, 계속 하나님 아닌 술을 의지하고 계속 습관적으로 먹는 이런 술 취함, 출교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속여 빼앗는 자. 거짓으로, 거짓말을 통해서 많은 물질을 취하고 다른 사람들과 성도들의 물질을 빼앗는 것. 그리고 뭐 돈 빌려주고 막 과도한 이자를 해야 된다고 막 거짓말로 해가지고 빼앗는 거, 요구하는 거, 사기치는 거, 전부 다 이에 해당하는 죄겠죠. 이런 죄에 해당하는 이런 죄를 범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것은 출교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마지막에 보면 사귀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고 하죠. 사귄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교제하고 친밀함을 유지하는 거죠. 또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밥도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심하다고 생각이 혹시 되십니까? 사귀어도 안 되고 밥도 안 먹어야 됩니까?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제를 단절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교를 통해서 교회의 거룩을 유지해야 되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목적이 또 하나 숨겨져 있는, 그 뒤에 사랑이 숨겨 있거든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공의로 보았을 때는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지옥에 보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출교도 그런 의미가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출교해야 되고 범죄를 치리를 해야 되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딱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을 통해서, 성도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놓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탕자가 그랬죠. 탕자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서 엄청 편하게 먹고 쉬고 누리면서 아버지와 형과 가족들과 엄청 편하게 지냈죠. 근데 집을 떠나 보니까 어떻습니까? 집 떠나면 고생이죠. 거기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나니까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았던 것을 알게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없는 교회 안에 있을 때가 얼마나 행복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이었나. 이것을 알게 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통회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이켜서 나오게 하기를 바라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뒤에 담겨 있는 거예요. 징계에는.
출교를 할지라도. 그래서 만약에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교에 해당하는 범죄를 했습니다.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딱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성도님은 출교에 해당하는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래저래 해서 출교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아유, 장로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이렇게 돌이키고 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제가 눈물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눈물로 제가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셨군요. 참 잘하셨습니다. 하고 징계를 하지 않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해야 될까요? 인간적인 마음과 또 내 가족이 그러면 더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에서 또 살아온 정이 있고 하나의 몸된 우리 한 성도로서 얼마나 많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사랑을 교제를 했습니까? 함께 동역하고 동거동락하고 교회 많은 일들을 함께 해와서 참 마음이 아프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음부터 그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하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의 기준은 무엇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범죄한 자를 돌이키면 징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로 인해서 징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돌이켰을지라도 물론 돌이키면 오히려 징계를 하기가 훨씬 편하죠. 좀 더 수월하면, 왜냐하면 징계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 거룩뿐만 아니라 그 성도가 돌이키는 것, 그게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징계하는 입장일수도 더 아프고 더 힘들게 징계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 영혼이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하니까 돌이킬 수가 있게 되겠죠. 세상의 사회에서도 어떻습니까? 사람을 딱 죽였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판사 앞에 가서 제가 지금 정말 뉘우치고 있고 제 무릎 보십시오. 무릎에 살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릎 꿇고 얼마나 제가 뉘우쳤는지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거기에 대한 처벌을 세상에서도 줍니다. 하나님의 법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 아플지라도 나중에 딱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죠. 급할 때는 막 그렇게 하지만 딱 볼일 다 보고 나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그렇게 되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징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 개개인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범죄들과 또 특히 출교에 해당하는 범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야 된다 막 법적인 부분 어떤 이런 부분을 생각하기보다도 저는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북교회는 어쨌든 이런 죄를 범하시는 성도님들이 이제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그 뒤에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많이 생각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의 피값을 주고 이 교회를 이제 사셨잖아요. 이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가. 또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 개개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교회를 지키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들을 사랑해서 성도들을 사랑해서
자, 성도들이 범죄했을지라도 이런 징계를 통해서 그가 돌이켜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교제권으로 들어오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일에 힘쓰는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367쪽에 있습니다. 12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주님께서 참으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사랑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그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 참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